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9월 24일 주일에 주셨던 로마서 15장 14절로부터 21절을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멸절시키려고 했던 악한 자신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또한 값없이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로 결심하면서 오늘 본문 15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이렇게 감격시켰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시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첫 번째, 예수의 일꾼 되어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살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의 공통된 특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의 일꾼이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일꾼이 되었는데 어떤 일꾼이냐면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6절 이어지는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자신은 이방인을 예수 믿게 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은 이방인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중간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이 되었다고 감격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명을 우리들과 또한 로마 교회인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 교인들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라고 했던 거고요. 그렇게 하나된 힘으로 열방이 주께 돌아오도록 그리고 열방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위해서 함께 뛰자고 우리를 말씀하고 권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 일꾼은 단지 값어치 없는 머슴이나 품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어는 영어의 미니스터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미니스터는 성직자를 뜻하기도 하지만 정부의 장관을 일컫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 나라의 장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은 항상 감격하였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고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를 여러분이 가진 그 직분과 직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사명 감당을 위해 절제하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사명을 위하여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제하는 각오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자기가 자랑하고 싶었던 학벌도 있고 경험도 있고 능력도 많았던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을 예수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꼭 필요한 어떤 경험이나 복음의 내용만을 자기가 절제하면서 전하겠다고 오늘 그 각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하고 싶고 놀고 싶은 거 다 하며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아끼고 절제하고 이 땅을 살면서 그 사명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복음이 정말 소중한 것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준다면 그 복음은 오늘 18절에 보면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여러분 말만이 아니라 행위로 증거되는 거고요. 또 그런 각오와 행동의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19절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지금의 알바니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졌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절제하며 복음 감당을 위하여, 사명 감당을 위하여 살면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도 나타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 복음을 위한 장관님들, 미니스터,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부끄럽지 않는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절제하고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본문이 가르치는 세 번째 교훈은 부르신 곳에서 삶의 예배자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어떤 부름을 받은 것보다는 이미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시고 직분과 사명 주셨으니까요. 그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부여잡고 감당했으면 합니다. 그런 사명 감당하고 부르신 곳에 나갈 때는 좀 힘들어도 우리가 힘써 좀 나가셨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가 힘들지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일하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에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토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무래도 복음 증거가 쉽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어지는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서바나까지 가겠다고 하는 각오를 말하는데 그 서바나는 스페인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스페인까지 갑니까?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땅끝이 스페인 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던 거죠.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수십 년 전부터 벌써 미전도 종족에 힘썼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전도 종족의 열매를 많이 거두고 있고요. 또 미전도 종족의 선교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했던 그 종족들이 복음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이제 한 지역을 떠나 대도시로 몰려드는, 그래서 도시 선교가 새로운 땅끝까지 선교로 사명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힌두교 선교를 이제 열매를 많이 거두는데 이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모슬렘 선교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방향전환하여 땅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삶의 예배자로 우뚝 서시기 바랍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재능과 재물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가정주부라면 가정주부로서, 또 직장인이라면 직장인으로서 주의 일꾼 되어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명을 위해서 일어나서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규현 목사님이 쓰신 복음 기초반 두란노에 나온 글을 지난주 설교에서 마지막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어떤 농부가 반려동물로 병아리를 키우는데 병아리가 병들어 죽게 되어 급히 동물병원으로 가니 수의사가
송아지를 잡아 그것을 먹이라고 했다는 말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이거보다 더 크게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이 놀라운 사랑을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일꾼되어 삶 속에 절제하며 부르신 곳에서 삶의 예배자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세요.